대표기도이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 주님, 장기화된 코로나가 잠시 주춤해지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태해진 신앙도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델타 변이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의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나마 온 성도가 영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천이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 감염증과 연이을 계속되어지는 폭염으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된 자들로서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고 패역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어 패역한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거할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십자가를 붙잡고 애영과 환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임재되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법과 질서가 회복되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을 세우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 건물이 노화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공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그리고 분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귀한 사역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등입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 복음화와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갈급한 심령으로 영상으로 남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또 병마와 투병하는 자, 낙심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 원하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풍랑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보내주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란 본문을 가지고서 요한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그 길은 내용이 그 과정을 알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로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났든지 혈류병을 고치든지 문둥병을 고치면 거의 신급이라 그랬습니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느 섬에서 죽은 자를 살릴 때 스스와 허메라는 칭호를 받듯이 사람들이 그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원래 이들은 다투던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누가 크냐로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리더가 되고 싶었고 남을 지배하고 싶었고 남을 섬기든지 겸손하든지 자기를 가리는 그런 기질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모를 대동하고서라도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자의정에 세우고 싶을 정도로 질투와 그리고 남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던 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적에 서로 자기 경건과
자기의 권능인 것처럼 말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저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존귀 여기는 신앙인들도 있지만 자칫 이 신앙을 잘못 받아들일 때 결국 교묘하게 자기를 주목시키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사람의 내면을 보면서 목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도 잘하고 남에게 접대도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남이 주목할 때 움직이는 사람과 남이 주목하지 않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누가 크냐 하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걱정할 정도로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를 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설교의 특징은 이 테마를 놓치면 저는 결론을 주는 설교가 아니고 기승전결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설교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점에 좀 유념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했다면서 느닷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말이 생소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기적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경건에 주목을 하고 개인의 능력에 주목하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이 그리고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왜 회개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40일 기도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금식을 통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설교가 쉽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40일 기도하자, 우리도 금식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하라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이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회개에 초점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왜 회개하라 그랬는가? 새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다시 한번 3장 19절을 우리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새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주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새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기독교는 회개해야 돼. 지난주에 회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그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회개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변화되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지 않으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새롭게 되는 날에 너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와 그리스도가 새 세상을 여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연유해서 이 설교까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적에 대하여 해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너희가 죽인 빌라도가 그렇게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부인하고 그를 죽인 그 죄인들이 너희라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로부터 난 믿음이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기적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길었던, 이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이 내용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는 새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치던 자들이에요. 저 예수 저거 메시아 아니다, 저거 죽여버리자 하고 모두가 예수를 죽인 쪽에 손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어찌할꼬 회개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할 때 기독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굉장히 좋은 내용이면서도 위험하게 보는 게,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 율법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자기 합리화든지 아니면 그 자기 합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빠져서 그 윤리와 도덕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고 이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듣고자 하고, 우리도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던 그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온 신음과 탄식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가 정확한 설교라면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실감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17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첫째,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인 청중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그 씨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모세의 이야기든 사무엘의 이야기든 이사야의 이야기든 에레미야의 이야기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 온 만물을 통치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다 믿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날이 왔다는 것을 알고 새날처럼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씨를 통하여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해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는 설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떤 사람은 5%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15%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를 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말씀으로 전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씨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날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간섭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전도를 받아서 주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그 의미와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이
점진적으로 점점 좋아져서 낙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틀즈의 노래를 보면, 비지스의 노래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뉴에이지, 세상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감옥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국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는 마음만 고쳐 먹으면 잘할 수 있어. 자, 이제부터 우리가 결심해서 이 세상이 하나가 되자. 이게 거의 다 비틀즈의 노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유가 회복된다는 것은 비틀즈나 비지스의 노래들처럼 우리가 점점 노력하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 땅의 지상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지구를 삿달을 내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더라도 기독교인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 문제, 탄소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우리가 사람이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리죠. 성경적인 종말론은 한 가지만 하는 건데요. 악은 점점 악해지고 선은 점점 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도 악은 악으로 가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짓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선명, 그죠? 지금 청평에 얼마나 지상낙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때 박태선, 기장, 부천, 독서회, 그들은 지상낙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요즘은 좀 시들합니다만 구원파, 그들도 지상낙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뭐지? 구원파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마찬가지, 이재로 마찬가지. 다 그들은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교회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종말론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우리가 확장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선하게 인도하고 하면서 계속 이상한 놀이를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후퇴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생각이 좀 더 희미하면 어떻습니까?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죄가 없는 것이고 죽음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없는 곳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지상낙원이 아니고, 점점 선해지는 지상낙원이 아니고,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아실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만약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씨를 받아들이고 그 씨를 믿고 그 씨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는 멸망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8절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독교가 휴머니즘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가서 저 사람 설득해서 믿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좀 더 사랑해야 돼,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만큼은 모세가 예언한,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서 이 내용을 설교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그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사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잡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사도행전 3장 2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내용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던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던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이 자체를 성경은 회개라 그럽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면서 날마다 미진한 부분을 회개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큰 역사가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이 유튜브를 참석하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어서 지상낙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만유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다 이루실 때, 택한 백성을 골라내실 때,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때를 만유를 회복하는 때인 줄 알고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두벅두벅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거룩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날마다 주께로 돌이켜서 그 이름을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는 동서울 성형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잡고 안개와 같은 헛되고 헛된 이 인생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영생의 뜻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내 주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참 복된 일인 줄 알아 우리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